요나서 3장 4절. 3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요나서가 어딘지 아세요? 요나라는 의미는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아모스서 다음에 있죠. 아모스, 오바댜 다음에 요나서입니다. 3장 4절. 12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는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냐 이렇게, 왜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요나서를 창작되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작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요나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요나는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3장 1289면 4절 보십시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내셨어요. 예언자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예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정경으로 봅니다. 정경으로 여기고 이외에 다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명해 줄 때가 있어요. 조명이 뭡니까? 빛을 비춰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라는 그 당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후에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강한 나라로 일어납니다. 주변에 여러 민족들을 쳐서 파하고, 또 아주 역사 스토리를 보면은 아수르는 아주 잔인해요. 포로를 다룰 때 잔인하게 다뤘어요. 아주 심할 정도로 처참하게 포로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럼을 통해서 포악성을 드러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수르도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시는데 요나 때에는 요나가 악을 행하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냥 좀 혼 좀 내주고 좀 징계를 내려가지고 좀 아수르를 때려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가서 회개를 외치래. 하나님이 회개를 외치래. 그럼 어떻습니까? 악을 자행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전도하래. 참 전도할 맛이 안 나죠. 그런 사람한테는요. 그죠? 악을 자행하고 사람을 막 해치고 포악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래. 그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하기 싫은 거야.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강점을 당하여서 나라의 국권도 빼앗기고 우리 말도 빼앗기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글도 빼앗기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36년간. 근데 그 일본을 향해서 일본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은 참 지금이야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을 정도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도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에게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길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했죠. 그죠?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어디로 말할까요? 저기 시리아 넘어 이란 방향이에요. 이란 방향. 그쪽으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라는 곳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 요나는 싫어요. 나 선지자 안 하면 안 하지. 나 우리 민족의 원수 같은 저 나라 회개하라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저런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인간이에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안 하지. 나 안 갈래요 하고 역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요빠, 지금도 야파라고 하는데 자파라고 하는데 항구에서 이 무역선을 타고 여사로 말하면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실 때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웃으셨을 거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요나를 쓰시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회개시키셔서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3일간을 있게 하신 다음에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요나로 회개시키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악한 자라도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악인이에요. 악인. 그 아버지 김정일이도 악인이고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이도 악인이었어요. 수많은 우리 동족을 죽인 악인입니다. 수많은 예수님 믿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순교시킨 악인입니다. 수많은 백성을 우리 동포들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못 살게 하고 지금도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은 우리 동포들이 한둘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이고 그 집안은 망해야 됩니다라고
다들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성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행하였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3일간 외치라고 했거든. 3일간. 하나님께서 3일간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루만 외쳐요. 왜 그럴까요? 별로 안 좋아. 기분이 가긴 갔지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요사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려면 믿어라.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니?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별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뭐 간절한 마음이나 뭐 니들 맞고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요사이로 말하면 지옥 가지 마에.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와. 이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나님 쓰셨어. 아멘.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다. 왕이 전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앉았다. 굵은 배를 입는 것은 슬픔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제앉으니라. 그리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렸는데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야훼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야, 어떻게 이방 왕이 이렇게 그 요나의 이방 선지자에 불과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외치는 자에 불과했던 이 요나의 그 소리 듣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외치지도 않았어. 딱 하루만. 할 수 없어서 할 것 같아 보니까 할 수 없었어. 안 하면 또 하나님 물고기에 또 집어넣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또 진정으로 회개했겠죠. 그죠? 진정으로 회개했을 거예요. 요나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하룻길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늦춰졌어요. 나중에 니느웨도 멸망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늦추셨어. 왜? 그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면요 심판이 늦추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다음 세대로 넘겨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진 않아요.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넘어가게 하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우리 당대에 임하지 않아. 넘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우리 자식 세대가 되고 손주 세대가 되겠죠. 아이고 그럼 우리 자식 세대 손주 세대가 심판받으면 어떡하냐. 그들도 회개하면 돼. 그러면 심판이 또 넘어가. 그 당대에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니느웨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돌이키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심판을 지나가게 하셔. 나중에 심판하셨어. 하나님 나중에. 회개치 않은 세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전도하는 게 미련한 것이거든요. 왜 전도가 미련하게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 나타나셔가지고 믿어 안 믿어 하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믿는 자들의 전도를 쓰세요. 그렇죠?
믿는 자가 구원을 체험한 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천사가 하지 않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천사가 전도하면 다 믿을 거야. 그죠? 그러잖아요.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와서 너 믿어라. 안 믿으면 오늘 너는 이제 생명 거둔다. 그러면 누가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살기 위해서라도 믿지.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는 전도의 도구로 쓰질 않으세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우리가 전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야 교회 다녀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다녀서 좀 사람 좀 되라 이렇게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간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믿는 이들이 하는 거야. 아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천사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죠? 물론 타락한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지만 죄를 짓지 않은 타락지 않은 천사들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천사들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서대문 교회 때 조영기 목사님이 새벽에 추자실 목사님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서대문 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서대문역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막 그 당시 아이스 캐키를 팔다가 이 간질 증세가 있어가지고 퍽 쓰러져가지고 막 몸을 막 이 아스팔트에다가 막 이렇게 비비면서 갈면서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서 막 몸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증세가 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가 보는데 간질 증세이기 때문에 아이스 캐키 통은 다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스 캐키는 다 쏟아져 나오고 다 녹아버리고 그러더니 부시시 하고 일어나더래요. 이제 그 증세가 그치니까. 그러니까 조 목사님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청년이 젊은 청년인데. 그래서 너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해라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소재도 하고 내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증세가 자꾸 있는 거야. 모든 간질이 다 귀신 역사는 아니라고 해도 귀신 때문에 간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간질 조심해야 되는데 간질 증세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보니까 멀쩡한 얘기가 키도 크고 참 생기기도 잘생긴 친구인데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수업 시간에 막 간질을 하는 거야. 몸을 막 떠는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다행히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막 얘를 진정시켜 보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안마도 해주고 막 그런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확 도는 거야 막.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막 놀래죠. 간질 증세가 있어요. 간질 증세가. 물론 뭐 요즘에는 뭐 의학적으로 이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질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신경계통의 약을 자꾸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귀신에 의해서 간질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에서 잘 생활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이 간질 증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네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마치면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그런 거예요. 고쳐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그래서 기도 좀 하세요 하면서 이제 하는데 분명히 그 증세를 보면 귀신 역사거든. 귀신을 쫓아내주려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내리 꾸짖고 그러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조 목사님 속으로 그랬대요. 귀신 역사가 아니라 원래 간질이 그 의학적인 문제처럼 뇌에 문제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그런 거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꾸짖는데 이제 귀신이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 그 청년 입을 통해서 막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 이런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나가라고 하냐고. 그 입을 통해서. 왜 자꾸 나를 나가라고 하냐고. 근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야 귀신이. 굉장히 센 귀신인 거예요. 여러 마리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거야. 달라붙어 있었던 거야. 왜 우리를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내리 꾸짖고 막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가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너희들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신세가 참 좋다 그러더래요. 뭐가 좋다고요? 신세. 무슨 신세가 좋냐고요? 근데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더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데려가더라. 근데 우리는 신세 기구해가지고 사람 몸에 좀 달라붙어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내어 쫓으려고 하니 우리가 쫓겨나가면 물 없는 사막으로 다닐 텐데 잠깐 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좀 머물려고 하는데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좀 사랑 좀 해줘라. 너희 성경에 너희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냐. 사랑하라고 하자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쫓아내느냐. 근데 여러분 귀신이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통해서. 근데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요 귀신이 말할 때 속아. 사랑하라고 한 거 맞아요. 그죠? 성경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죠. 조 목사님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라고 했지 귀신 사랑하는 적 없다. 귀신은 영원히 쫓겨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나가더래. 근데 이 귀신이 나가는데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이 간질 귀신이 막 울면서 그 사람을 청년을 통해서 막 울어 막 우는데 나는 가네 물도 없는 사막으로 나는 가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신세 좋아서 죽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데려가는데 우리는 신세 고약해가지고 사람 몸에 잠깐 달라붙어 있다가 좀 쉬려고 하는데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니 하면서 귀신이 탁 나가는데 퍽 거꾸로 들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후로 다시는 간질 안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전도를 해야지
요즘 세상은 여러분 말로 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이전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별로 존중도 안 해. 워낙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좀 덕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그런 행실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소식을 접하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성도들에 대한 그런 부러움이 없어요. 아니,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뭐 종교 가지고 이게 별거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안 봅니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봐. 그러면 종교로 안 보인단 말이야. 살아계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방망이로 때리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부딪혀 오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세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이제 잠재워지고 이제 계절 바뀌게 되고 이제 주님의 계절이 우리나라에 올 줄 믿습니다. 그럼 열심히 또 이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 없다고. 아멘. 원래 이때 해야 돼. 이때 원래 이때. 할렐루야. 근데 이때 다들 의기소침해 있어가지고 못해 교회들이.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된다면은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네. 교회라고 다 교회냐? 성도라고 다 성도냐? 직분자라고 다 직분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주셔서 그때 그 즉시에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요, 성도요, 일꾼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 앞으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신학생들은요, 능력받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 직분자들도 능력받아 전도해야 돼. 무슨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능이 임하고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이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해봅시다. 두나미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파워. 다이나마이트의 폭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위도 깨 부숴버리는. 할렐루야. 능력받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사랑의 능력이겠죠. 그러나 또 신유나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능력이나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보게 하시는 계시의 능력이나 그죠? 또 염두를 분별해서 이것이 귀신 역사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냐 분별할 줄도 아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함께 해야 돼. 아멘. 이 능력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것이 전도에 큰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힘썼던 사도들처럼 말씀 전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야, 그죠? 예, 말씀 전하는 거 전도, 기도하는 일 중보. 이 두 가지를 전념했던 거야. 그럼 우리는 아유 그러면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 일해야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생들은.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의 능력을 받아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다 계시잖아.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순복시키시란 말이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나의 일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 모든 앉고 일어서는 곳에 행하는 길마다 내 모든 살아가는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아멘. 기쁘게 쓰시도록 이미 우리는 주의 것이 됐거든요. 왜? 주 예수님이 값으로 산바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가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임에 틀림없다고요. 그러므로 주님에 의해서 쓰여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죠. 로마서 15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도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아니 말씀을 주셔야지 말씀을 전하지. 그죠? 말씀을 주셔야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담대해야 돼. 예.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도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여러분의 생애에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 아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중보기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힘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놓고 기도해도 좋아. 아멘.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줄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을 굉장히 강하게 해줘요. 성령님이 또 우리 영을 강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2절에도 정말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울은 이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도역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는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그죠? 바나바도 있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기뻐하면서 영접하는 이들도 있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또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늘 복음을 전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그날에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면류관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상급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와 전도 이 두 가지에 열심을 해보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벌써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집안에 또 우리 자손 때에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지고 또 주님의 복음에 증인되어져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여러분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들이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의 인간의 부귀영화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9절 11절 보십시다.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을 가졌던 자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